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상수와도 같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떠나가죠 잠깐. 그러나 또 잠깐 후에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언제나 어슬렁거리면서 상어떼와 같이 맴돌고 또 때만 되면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위기 상황에서 좋은 대응을 할까, 바른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위기 상황 가운데에 놓여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사적인 생활, 사생애라고 하죠, 보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공생애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십니다. 공적인 생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하시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내보내는 아사셀 양, 그 어린 양에게는 죄 지은 사람들이 안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죄하신 분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다 전가를 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마치 죄 있는 분과 같이 요단강에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이 일 후에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의 강력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물리치느냐, 시험에 쓰러지느냐, 이 부분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시험을 딱 물리쳐버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스트레이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십자가의 길에 이탈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다 알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하십니다. 마귀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는 승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예수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적절한, 아니 최선의 대응을 하시고 바른 대응을 하셔서 승리하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순간 우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붙잡아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를 어떻게 쳐야만 우리가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에게 영혼이 붕괴할 수 있을지를 너무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 존재, 마귀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귀는요, 그 예수님의 금식하며 허기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본성과 본능적인 욕구와
요소들을 다 역시 겪으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그는 시험은 받으시지만 죄는 없는 분이십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배고픔과 허기짐과 그 모든 먹지 못하는 고통 등을 그대로 다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칩니까? 다른 걸로 먼저 접근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제가요 예전에 이제 금식을 좀 자주 했었어요. 워낙 영역이 없다 보니까 야, 금식 안 하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안 하면 나는 딸려서 안 되겠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했던 교회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진짜 은사 충만이었습니다. 방언은 그냥 깔고 가는 것이고 예언과 환상과 입신과 막 엄청난 그러한 그 교회 자체가 좀 그렇게 굉장히 은사가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예요. 특별히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딱 전도사로 가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순둥이 같이 자라가지고 그냥 그 세계가 다인 줄 알면서 신학대학원 가서 거기에서 전도사로 이제 발령받아간 저로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결이 다른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판구조가 다른 그런 곳에 던져진 것과 같은 덩그러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한테 완전히 이거 전도사 노릇 제대로 못하겠다. 그때부터 정말 매일 월요일마다 올라가가지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물론 그러면서 이제 뭐 방언도 터지고 막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막 금식도 많이 해봤고 했는데, 이 금식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하겠지만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던 먹고 싶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방울이 주르륵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제가 금식하다가 이건 금식이다 그러면서, 그럼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뭐 먹어야지 목록을 다 기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먹는 리스트를 막 적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나 저는 저만의 리추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식이 끝나면 제가 요즘에는 안 먹어요. 너무 달아서 제 몸에 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금식이 딱 끝나면 항상 먹었던 것이 뭐냐면 복숭아 통조림이었습니다. 깡통으로 된 거. 그걸 쫙 따는 그 순간부터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쫙 알루미늄 레드 쫙 그 소리. 그러면서 이제 시럽부터 마시는 거예요. 달짝지근한 거예요. 탁탁탁탁 마시고, 그런 막 포만감이 쓱 밀려 들어오면서 황도를 먹고 막 부드러운 그것이 막 목구멍을 향해서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 그동안 여기가 작동을 안 했었는데 이게 막 작동되면서 그 희열, 이걸 막 느끼면서 와, 이제 금식이 끝났구나. 그게 저만의 리추얼이었던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금식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금식 기도원. 무슨 기도원이요? 금식 기도원. 그래가지고 진짜 금식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작정을 하고 그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첫날부터 제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원인데 군고구마를 구워서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 여러분 후각이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온갖 냄새가 다 맡아지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지금도 좋아하는 군고구마 냄새가 계속 금식하고 있는 내내 들어왔어요. 계속.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구마가 마귀였어요. 그 먹고 싶은 욕망들 막 그러면서 하여튼 금식을 그렇게 힘겹게 정말 화도 나고, 아니 이 기도는 대체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러면서 금식을 겨우겨우 마쳤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몇 끼만 먹지를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이 우리를 막 흔들어 버리고 정말 못 살게 구는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40일을. 그야말로 극심한 허기에 시달린 배고프신 예수님의 상태. 그런데 마귀가 그때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건드려야 가장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능력이 있을 거니까 이 돌들로 떡 되게 해서 그거 먹어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거 너에게는 그냥 손가락 한번 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먹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간단하잖아.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고 시험을 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현재 직면한 너무나 현실적이고 간절한 욕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치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와야 할지, 아니면 그것을 버무려서 어떻게 우리를 공략을 해야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지를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이 퍼펙트한 완벽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세팅을 해주신 그야말로 완전한 곳, 완전 무결한 곳, 심지어는 온도와 습도까지 완전한 곳,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고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 그런데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공격하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뭘로 공격을 합니까? 다 있어요. 다 완벽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없는 그것,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그러면 저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바로 그 부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마귀가 건드리는 겁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부국강병의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이 나도 이제는 부하들만 그냥 보내면 그냥 끝내버리는 너무나 안락하고 평온한 시기를 그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가 영적으로 긴장감이 느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하들 전쟁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서 그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시원한 뭐 거의 어슴츠레한 뭐 그런 때가 되었겠죠. 그때 그 주변들을 살펴보다가 이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웬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 너무나 기막힌, 그때의 다윗의 영혼이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씬을 딱 그에게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세바는, 자, 이렇게 보니까 이름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 이름부터. 이 바세바는요, 그 바세바는 한글이지 이제 영어로는 뭡니까? 베트쉐바예요. 베트는 뭡니까? 목욕. 쉬는 뭡니까? 그 여자. 바는 뭡니까? 봐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에서 목욕하는 그 여자를 봐. 바세바는 그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막힌 그냥 우리의 유머이기도 하면서 그냥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바세바를 마귀가 딱 그 순간에 다윗 앞에 보이게 하는 딱 그 순간, 그냥 육체의 정욕으로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이 기막힌 마귀의 전술인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에요. 제가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목사님이 이런 구석이 있었구나. 굉장히 참 놀랐어요. 이번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책에서 목사님이 뭐 한때 20년 전 이야기예요. 이분이 국민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국민 목사. 그러니까 국민 여동생, 뭐 국민 애인,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미국 내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다, 이분, 그렇게 인정받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그렇게 기독교 잡지에서 공공연하게 별명을 붙여줬던 분이십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고 교인들이 연분연 엄청나게 들어오고 건축을 새로 해가지고 뭐 의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또 존경하고 방송국에서 늘 이 목사님을 초대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정말 너무나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버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충전 안 되는 방전이 계속되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은 계속 돌아오고 주일에는 계속해서 설교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 이게 계속되면서 이분이요 완전히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술에 이분이 손을 대는 겁니다. 그때부터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일과가 끝나면 그 동네에서는 다 자기를 아니까 차 몰고 멀리 가가지고 그 동네 어느 그냥 한적한 곳에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주인도 거기 있는 손님들도 자기를 몰라봐요. 그러면 되겠다 해가지고는 거기서 술을 사가지고 그걸 차에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몰래 앉아서 자기 차 안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러면서 이게 반복이 되고 점점 알코올로 중독이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교인들은 여전히 우리 목사님 하면서 여전히 방송에는 그를 계속 초대를 하고 여전히 책은 계속 나가게 되고, 그런데 이분은 계속 술에 의존하면서 자기의 그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풀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가 차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홀짝거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맥스, 너 요즘 어떠니? 예수님 저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너 정말 괜찮아? 예, 예수님 저 괜찮습니다. 다 지금 제가 컨트롤해 가고 있어요. 통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더래요. 맥스,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차 안에서 홀짝거리며 몰래 술을 마시고 있니? 이 말이 자기의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앞에 그냥 공개적으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여러분 앞에서는 정말 거룩해 보이고 말씀 잘 전하고 책 내면 베스트셀러 되고 방송에 나가서 가르치고 내가 여기저기서 부름받아서 세미나도 하지만 내가 밤에는 혼자 먼 곳에 가서 편의점 가서 술 마시고 거기서 내가 그렇게 알코올에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가고 있는 나 이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설적으로 그의 강점이, 이게 동전의 양면 앞뒤처럼 강점이 그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너무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당 못할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그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점을 마귀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다윗도 그렇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알아요. 너는 육신의 정욕으로 치면은 넘어질 거야. 너는 이생의 자랑으로 치면 넘어질 거야. 너는 안목의 정욕으로 치면 넘어질 거야.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가 그 성적인 문제로 공격을 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욕, 돈의 욕심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으로, 어떤 사람은 성취욕구와 성공욕구를 건들기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일을 위해 가지고 주일이고 예배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붙이고 다 글로 달려가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마귀가 공격하는 약점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맞춤형으로 그것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뱀이 틈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 마귀는요, 옛뱀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나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시험 들고, 우리가 주로 흔들리고, 우리가 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이 약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지, 나 깨어있지 않으면 난 넘어지지,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고 말지, 늘 가드를 세우고 우리는 경비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마귀가 우리 약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것과 신경 안 쓰고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공격을 가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너무나도 허기진 식욕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을 하면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욕을 지금 막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봐라. 아니, 성경의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받들어 준다라고, 그것도 사실은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려봐라. 그래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증명의 욕구, 이것을 마귀가 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깨뜨려 버리시고, 때로는 철저히 하나님을 공경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림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격파해 나가신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승리를 위한 요소가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승리의 사실은 가장 근본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예수님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신 상태였습니다. 성령 충만. 그런데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광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오래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했던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원인이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인가? 심판적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 40년의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친백성,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민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해나가면서 보였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너무나 참 안타까운,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fail, F를 맞아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내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축소판인 광야 40일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지, 인간의 육신의 뜻을 붙잡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움켜쥐는지, 세상 방식과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드는지, 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는 위기 상황인 것이죠. 위기 상황.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잘못 대응하고 실패해버린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길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일의 시험 기간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마귀의 시험을 맞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에 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그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기도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생명 걸고 강력한 기도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를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다. 한 번 더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 먹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목숨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기 상황,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이탈하느냐, 인간의 구원이 그 문이 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너무나 중차대한 이 순간 예수님은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기도, 즉 40일의 금식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로 대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보면 언제나 그러세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상한 상황에는 언제나 비상한 기도를 하세요. 겟세마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붙잡혀서 매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그의 인간적 본성은 그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못 박히고 찔리고 피 한 방울 남지 않게 다 쏟아버리고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창세 이후로 인간이 지은, 또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 지을 모든 죄와 더러움의 총합,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저주의 죽음, 심판의 죽음입니다. 아울러서 창세 전부터 너무나 친밀하게 하나 되어 교제하시고 친밀하게 함께 행하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절단이 나는 거예요. 왜? 죄와
거룩은 함께 거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만큼은 그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그냥 100% 완벽하게 전 존재적으로 정말 고통과 신음과 저주와 심판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순간인 거죠. 이런 순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비상한 상황 속에서 비상한 기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기까지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막 정말 상상 불허하는 막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결국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하는 많은 종교적인 활동 가운데 그냥 일부, 하나, 원 오브 뭐 그게 우리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승리하고자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붙잡아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는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기도 가운데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자연인의 모습으로 나는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없는 모습으로 나는 살겠습니다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때 역사의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시대와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갑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가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F.B. 마이어 목사님의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다. 드려지지 않은 기도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내 기도를 통하여 주변을 움직이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 심지어는 역사까지 움직이시는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광을 내가 기도 안 함을 통해서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니까요. 비극인 거죠. 19세기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부흥사세요.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찰스 피니. 우리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사도 바울 빼고 역사상 최고의 부흥사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분들 D.L. 무디도 있죠, 그렇죠? 뭐 그런 분들도 있죠. 물론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들은요, 정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최고의 부흥 전도자는 저분이다, 찰스 피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이 정말 부흥회를 이끌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려 50만 명입니다. 19세기예요. 지금 21세기입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거의 그 당시 50만이면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태신자들 몇백 명 와가지고 복음 듣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저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예수 믿겠다 하신 분들 중에는 통계를 내보니까 85%가 지역 교회에 들어가서 그 지역 교회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85%가 50만 명 중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많은 말도 필요 없어요. 전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30분 40분 전에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저분은 그냥 몇 마디 말, 설교 20분 30분 할 필요도 없어요. 몇 마디 말만 해도 정말 성령이 너무 충만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심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나 예수 믿겠다고 하고 변화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심지어는 어떤 날은 방직 공장의 공장장이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공장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한번 예배 좀 드려달라고 갔습니다. 함께 문 열고 방직 공장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거기에 방직 공장 안에 모여있던 여공들, 이분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럿이 많이 있었는데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뭔가가 이거 심상치 않고 뭔가가 압도적으로 내 마음을 쪼여오고 뭔가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느낌 속에서 다들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고 통곡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도 한마디 안 꺼냈을 때 이미 설교하기 전에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정도. 그런데요, 이런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자기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태양이 딱 뜨면 단 몇 분 만에 싹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그렇게 가득 충만히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어느 한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때가 있다 그래요. 종종.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때는요, 전도해도 전도가 안 먹혀들어요. 설교해도 설교가 안 먹혀들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회개하라고 해도 먹혀들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신방하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면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언제나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기도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건 이틀이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역사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사용해 달라고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또다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하게 기름 부음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러면 또다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몇 마디 말 전에도 사람들이 또 뒤집어지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가 평생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그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다 격파해내고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위기 상황 앞에서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맞춤식 전략으로 공격해오는 그 도전 앞에서 승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간절하게, 때로는 비상한 상황이라면 비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관세 전쟁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나름의 정말 전략을 짜고 정말 정부가 사령탑이 돼서 막 일사불란하게 대응책을 세우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선장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이러한 대한민국의 모습, 경제도 지금 너무나 어려워졌고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참 너무나 힘들어요. 피폐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붙들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기도로, 마귀의 시험과 도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강력한 기도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않는 난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우리의 너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역전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치고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에 주님, 오늘 예수님 그리하셨듯 믿음의 바른 대응하게 하시되 강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위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승리케 하시고 마귀 앞에 한판 승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불같은 기도로 나아가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 마귀가 도전해오며 우리 약점을 하나님 흔들어 하나님 우리 넘어지려고 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우리가 기도하며 강력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승리하고 하나님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때가 이름에 거듭게 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이 도시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한 손을 펼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모든 상황들을 안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오시탄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도전 앞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7천 용사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스의 꿈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가정,
일터, 사업의 현장, 인간관계 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세요. 그냥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고 잘 구비하여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 우리를 놓아두신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또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을 때 40일의 광야에서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승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 정말 어떠한 가정과 일터의 현장과 사업과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때로 시험 다가와도 나 승리 너끈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잘 구비되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기름 부심 가운데에 흔들리며 하나님 넘어졌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대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한 마음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한주간 동안에 주여 주의 군병들과 백성들답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매김하며 하나님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 예배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청년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아 우리 많은 방황하는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놓아두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변화시키라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또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에 기도의 짐을 지며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교회 든든하게 세워지고 각 부서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존귀 받으시기를, 우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청년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헌신과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 그러나 강한 자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이 오늘려 생명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 군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반격과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못 보던 자 보게 되고 못 듣던 자 듣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도시를 바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원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마귀는 도전해오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도 우리 안에서 아우성을 치지만 세상 따르라고, 세상에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손짓하나 오늘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하심 받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인생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자리자리에서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흔들리는 시대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도시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 바 알지 못하고 겉으로는 멀쩡하나 속으로는 무목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 들고 찬양하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부서마다 거룩한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의 뜨거운 불이 임하여서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 정성, 인생의 결정체인 물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 여호와 일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충성케 하옵소서. 나가는 발걸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 믿는 자답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